네,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에스라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장 전체의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11절로 16절까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715페이지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6절까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임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특별 새벽 예배하는 동안은 약간 좀 시리즈처럼 전체에서 쭉 줄거리를 가지고 가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방해꾼들의 방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의 적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의 적이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작전으로 지금 우리와 맞서고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어저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방해꾼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길을 갈 때 늘 그 발목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앞에 나서서 나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이방민족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그러한 방해꾼들은요,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보고 있는 외부의 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외부의 적, 실제적인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 우리 안에 그렇게 깊이 박혀 있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살펴보는 것이니까 이제 주로 이렇게 외부에 있는 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상징적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이방의 세력들, 우리의 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방해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 방해를 깨트리는 것, 그래서 적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공격 방법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들도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하고 어디를 찌르면 통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당하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도전해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몇 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겠지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적들은,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먼저 그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가장 잘 당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이거나 또는 사실을 숨기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왔어요. 정말 달콤한 말이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본향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얼마나 돕는 손길이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약한 그 부분을 거짓이라는 것으로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었을까요? 그들의 진심이었을까요?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이 말은 거짓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아니 우리는 너희들과 상관없어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본심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려고 하는 성전을 짓는 일들을 얼마나 회방하고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막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거짓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첫 번째 장면에서부터 이미 그것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하는 모습, 그 속에서 그 뱀의 간교한 거짓을 우리는 이미 보았지 않았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타락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와는 뱀이 그것을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이다. 반드시라는 말이 빠지면서 조금 약화됐죠. 그랬을 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거짓을 말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인간의 죄성을 지나서 사탄의 거짓말로 이제는 죽지 않는다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죠. 그들은 살짝 끝을 뒤틀고 가리고 위장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에서부터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보고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옆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대적들의 접근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안팎으로 진리를 속이고 왜곡시키고 그러한 사탄의 음모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우리는 그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그 거짓에
하와처럼, 그 여자처럼 넘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분별해내서 잘라내고 거짓은 버리고 진리를 쫓아가는 것.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이것이 사단마귀로부터 왔는가?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가? 이것이 나를 세우려는 것인가? 때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해 올 때 우리가 마음이 잠들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고 마비되어 있고 혼탁해 있다면 우리도 쉽게 속아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거짓 앞에 눈을 부릅뜨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4절에 어제 보았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이로부터 그들이 그 방해를 밀어내는 순간부터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의 혼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탄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건드리면 우리가 터지는지, 우리가 깨지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게도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분노를 조장해서 참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붙들고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갈라서게 만듭니다. 때로는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오늘 유다 백성들의 결과도 그거잖아요. 결국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을 방해해서 어떻게 돼요? 정말 건축이 멈추게 되잖아요. 포기하고 말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약하게 해서 건드려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나는 결코 할 수 없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명령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자 할 때에 사탄마귀는 우리 각 사람들의 귀에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되겠냐? 니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니네 욕심 때문에 안 돼. 니네 절대 그렇게 못할 거야. 계속 옆에서 그렇게 지적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포기해. 봐봐, 네 모습 봐. 너의 아내, 네 남편의 모습, 네 자녀들의 모습 봐봐. 야, 저 사람들이 변할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 붙들고 간다고 해서 올해 끝날 때 얼만큼 변할 것 같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그렇지 뭐. 그러면서 한번 툭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옛날의 모습이 나오면서 또 싸우고 또 티격대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우울감에 들고 또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잘 실천하는 것도 아닌, 뭐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서 그러한 시험에 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점검하고 늘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휘둘리지 마세요.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두 눈 부릅뜨고 그 전략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거짓을 분별하고 쳐내고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뭡니까? 4장 중에서 우리가 그 밑에 부분만 읽었는데요. 그 대적들이 지금 누구에게?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부분이에요.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부분이. 그래서 그 편지를 아닥사스다 왕이 읽었잖아요. 읽고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그 대적들의 말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서 건축을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출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의 작전이 통한 거죠. 자, 그들의 마지막 도전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 권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강력하죠. 우리도 이 세상 안에 어떤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차별 금지법, 동성애에 관한 법률, 종교차별에 관한 법률, 피해를 보는 건 누구예요? 그냥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의 자유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 같은 성도들 아닙니까? 말할 수 없게 만들고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라고 인정하라고 사탄이 세상 권력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법정에 올라가 있는 종교적 이슈들, 교회의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가치가 세상 법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666과 관련된 얘기들,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하면서 막 세상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는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다라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대적들의 공격은 견고해져 가고 강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세상의 권력들을 모두 동원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것,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지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돌아서게 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히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세상의 상식과 가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한 공격의 방법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이러한 방해와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일 또 더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요,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이 힘겹기도 하고 그 도전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방식을 깨닫고 그들의 도전을 준비해서 바르게 대처한다면 우린 능히 맞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드림 식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사단 마귀가 어떠한 도전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전해 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 도전을 어떻게 꺾어내고 이겨가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운데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인지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로 나를 주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 이기는 길, 승리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힘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의 방해 공작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전략에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인지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간구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결실이 더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께 나아가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열방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제는 그 빛을 다시는 내리지 아니하고 높이 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조용히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